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공부를 할 때가 있으면 취업을 할 때가 있고 또 결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할 때가 있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 때가 참에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정한 때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지요.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구체적인 예언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며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체험과 또 가슴에 불타는 미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소망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지요. 또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있었으나 마음은 급하였습니다. 어쩌면 사라가 더 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의 요청에 따라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지요. 그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 기간 안에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간 이후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 같은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요셉은 그 일로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성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신학자들은 침묵기 또는 혹은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임하던 계시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던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어두움을 뚫고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끝나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날에도 온 세상은 깜깜하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그때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후에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나사렛 목수 요셉과 약혼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를 풀어주시는 자유를 주신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셨지요. 우리를 죄 중에서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침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죄 중에 있던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세례를 베풀고 온 사랑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지극히 영광스럽고 값진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이후에 그 복음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처음 믿음을 가진 이들은 아주 열심입니다. 첫사랑이 있을 때는 열심이지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또 봉사를 모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식어지게 되지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이내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저버렸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잊고 살아가지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떤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싹이 시들어지더니 끝내 죽고 맙니다. 이 씨앗이 심긴 땅 밑에는 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속에 뿌리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싹은 잘 자라나 싶더니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곡식의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곡식은 결실하지 못하였지요. 예수님은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팎에는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고 처음에 왕성한 기운을 다 빼앗긴 채 주저앉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 열심히 복음을 쫓아 생활하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시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우상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도를 전하였는데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며 할례와 금식 같은 율법을 요청하는 이상한 교회의 풍조가 교회를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목숨을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수고가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 것 같던 이들이 어느 순간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런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바울의 마음이자 주님의 마음이겠지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약한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돌아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12절 말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처음 주를 만나 사랑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의 믿음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산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해산하는 마음으로 그 두 번째 해산을 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아픔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해산의 수고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지요.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서 발길질을 해댄다고 같이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마냥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산의 수고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인내였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탄생하는 기쁨도 잠시이고 계속 보살펴야 합니다. 산모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하지요. 정말 자기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미루고 포기하게 되지요. 그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산모의 희생 없이는 어느 날 불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어렵게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해산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교육해 왔지만 이제껏 수고한 것이 물거품이 된 마당에도 사도 바울은 그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 첫 사랑을,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다가가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낙오되었다고, 넘어졌다고, 무너졌다고, 쓰러졌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같이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체험과 가슴에 불타는 소망을 다시금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침묵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소망 중의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어 달려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